안녕하십니까. 달려라 오피라의 필목입니다. 오늘의 오법은요, 에스라 9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이일 후에 방백들이 내게 나와 이르되 이스라엘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이 땅 백성들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가나안 사람들과 헷 사람들과 브리스 사람들과 여부스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모압 사람들과 애굽 사람들과 아모리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행하여 그들의 딸을 맞이하여 아내와 며느리로 삼아 거룩한 자손이 그 지방 사람들과 서로 섞이게 하는데 방백들과 고관들이 이 죄에 더욱 으뜸이 되었다 하는지라. 아멘. 오늘 말씀을 보면서 많은 오해가 생기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에스라 9장의 말씀은 이 이방 여인들과의 결혼의 문제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지금 살고 있는 이 예루살렘에 여러 이방인들이 있었죠. 그런데 지금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2차 포로 귀환을 하고 나서요, 이들과 아내로 삼거나 아니면 며느리로 삼게 되는 그런 결혼의 이야기가 나오게 됩니다. 자,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이 말씀 때문에 믿지 않는 사람과 결혼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하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믿지 않는 사람과 결혼하는 것 자체보다 더 점검하고 체크할 것이 무엇인가 라고 생각해 보면, 자, 이 자녀들이 그 믿음이 확실한데 어찌 믿지 않는 사람과 만났다고 해서 그 신앙의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 이야기를 통해서 결혼까지 생각하게 된다면 그 자녀의 믿음이 확실하기에 그 결혼은 오히려 좋은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제 주위에도 종종 믿지 않는 사람과 결혼을 해서 배우자를 통해서 믿음을 얻게 되었다라는 이야기를 종종 듣게 됩니다. 네, 이렇게 믿지 않는 사람과 결혼을 해서 믿음을 가지고 구원을 얻게 되는 것, 얼마나 소중한 일이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과 결혼하나 안 하나, 그것보다요, 우리가 우선적으로 생각할 게 무엇이냐면, 내 자식이 정말 이 믿음이 확실한가? 그렇지 아니한가? 만약에 확실하지 않는다면 확실할 수 있도록 우리가 먼저 회개하며 해야 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에스라도요, 이 1절에 보게 되면 이 일 후에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읽은 말씀에 바로 이 일 후는 이 2차 포로 귀환을 하고요, 한 4, 5개월이 지난 그때입니다. 에스라는요, 처음에 올 때부터 하나님의 부르심이 뭐였냐면 이 하나님의 율법과 또한 율례를 백성들에게 가르치는 것. 네, 이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도착해서 4, 5개월 동안 이 일을 열심히 아마 하였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4, 5개월이면 너무 짧은 거 아닙니까? 물론 이 중에 경건한 이스라엘 자손들과 제사장과 또 레위 사람들은 처음부터 경건했기 때문에 좀 다를 수는 있겠죠. 그러나 함께 온 사람들 중에 여러 이유들 때문에 억지로 온 사람들도 있고요, 끌려오다시피 한 사람들도 분명히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4, 5개월 동안 여호와의 율법의 말씀을 듣고 공부하고 또 준행하도록 했다고 해서 그 마음이 돌이킬 수 있는 물리적 시간도 너무 모자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라가 이 이방 여인과 결혼을 하면서 부작용들이 나타나는 이야기를 들은 겁니다. 이 이방 여인과 결혼하지 말라라는 하나님의 이 율법의 말씀은 바로 이것이죠. 결혼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그 결혼을 함으로 그 이방 여인이 믿고 있는 신들을 따라간다는 겁니다. 아예
유일신이신 하나님을 떠나고 그 이방 여인의 신을 따라 가든지, 아니면 여호와 하나님도 섬기고 그 이방 신도 섬기든지, 이렇게 혼합 종교로 가든지, 이런 문제 때문에 이방 여인과 통혼하는 것을 금지하신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생각할 때 이런 거죠. 그 믿음이 확실하다면 오히려 그 복음이 전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회개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 믿음이 확실하게 전수될 수 있도록 우리가 부모의 역할을 잘못한 것은 아닌가, 다시 한번 더 돌아보며, 그 누구랑 결혼을 하더라도 그 신앙의 이야기로 연애 기간을 거치고 배우자가 되는 그 사람에게도 그 믿음이 선물로 주어지는 복의 통로가 된다면 그 결혼은 얼마나 소중한 결혼이 되겠습니까? 자,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더 점검합시다. 우리가 전수해 줄 그 자녀들에게 이 믿음이 확실한지 아닌지. 요즘 뭐 결혼을 아예 안 해서 문제지, 뭐 또 하면 좋은 거다라고 해서 하는데 또 막 마음에 찝찝한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인데. 네. 무엇이 우리가 마음을 아파야 합니까? 자녀가 그 믿음이 확실한지 아닌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더 회개하며, 그래서 그 믿음을 전수하는 그런 여러분의 가정이 되어서 믿음의 가정이 또 세워지고 믿음의 가문으로 세워지는 그 은혜의 복이 가득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에스라는 그 이방 여인과 결혼해서 가증한 일을 따르는 그 부작용을 봅니다. 4, 5개월 동안 그렇게 열심히 말씀을 가르쳤는데 또 그 가증한 일을 즐겨하고 그렇게 이방 여인을 아내로 삼고 며느리로 삼는 것을 보며 옷을 찢고 마음을 찢었습니다. 주님,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자녀들에게 이 믿음이 확실하게 물려진 것이 아니라면 우리의 옷을 찢고 마음을 찢고 주님 앞에 회개하며 그 자녀가 오늘 내가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복음을 믿는 그 믿음이 전수될 수 있도록 주님 회개하오니 주님께서 모든 맡기신 일들 이 복음 안에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말씀으로 승리하세요. 필목이었습니다. 끝.